지난주에 그 신영준 한수연 성도 가정에서 태어난 그 채연이에요. 그 채연이의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딸인데요. 오늘로 태어난 지 딱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 요즘은 아빠들도 이제 육아 휴직을 해서 이 신영준 성도도 육아 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얼마나 힘드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힘이 들긴 한데 채연이의 그 모습을 보면 힘이 저절로 막 난다는 거예요. 저도 좀 힘이 나고 싶네요. 왜 안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튼튼하고 예쁜 아이가 옆에 딱 있으면 힘이 불끈 나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한 생명이 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고 풍성함을 바라보면 모두 기뻐합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이고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어땠을까요? 출산할 때 이 골반의 인대는 느슨해지고 뼈마디는 벌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많은 산모가 그 고통을 뼈가 부서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 길을 지나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됩니다. 육적 생명을 낳는 것도 이러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순간이 드러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때는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교회에 닥친 박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박해를 피해 성도들은 멀리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낳을 때는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곳 중 하나인 이 안디옥은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한 32km 정도 있는 지점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그 북쪽 위로 약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안디옥이 인구가 많았던 도시인데요. 안디옥의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 파주시 정도에 버금가는 그런 대도시였죠. 위치상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함께 있으면서 전체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 이주한 곳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대부분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흩어진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을 줄 압니다. 각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죠. 언어, 문화, 생활 양식까지 비슷하니까 그랬겠죠. 또한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기에 메시아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기에 아마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흩어진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방 지역 출신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앞 구절의 19절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제한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분명히 이방 선교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 즉 출신이 다른 이방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명 중에 1명만 유대인이었으면 나머지 6명은 다 이방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앞서 19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흩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흩어진 성도들은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흩어진 목적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산모가 진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자겠다고 한다면, 그래 그럼 잘 자, 이렇게 여러분 재우나요? 아니죠.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브로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할 때 그때 주의 손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이건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흩어진 사람 중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한 사람들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동행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후원하시고 지지하시고 또한 가담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인도하시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선교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결실을 이끈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곧 몇 사람이 전했기에, 즉 소수가 전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게 곧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가 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자리를 움직일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는가, 또는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이 모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많은 자원과 빠른 속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방향만 맞는다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은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생명을 낳는 역사는 주님의 사역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생명을 낳으려고 흩어진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에 버려진 것처럼 오신 거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아이를 낳을 때 흩어지는 듯한 산모의 고통이 생명을 낳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뻐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아멘.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었죠. 근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할례자들이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는가요?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나요? 라고 비난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소문만 듣고도 바나바를 파송할 정도로 이제는 영적 민감성이 생기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숙해진 겁니다.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일부 사람은 비난했는데 이제는 소문만 듣고도 사람을 파송할 정도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체질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는데요. 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그가 구브로라는 지중해 큰 섬 출신, 즉 이방 출신이라는 점과 또 그가 인품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에 그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니까 안디옥에 이방인 새신자들이 지금 넘쳐난 겁니다. 바나바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바나바가 웃고 있는 얼굴이 그려지시나요? 놀라서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혹시 이곳에 어떤 미성숙한 점이 있나? 뭔가 문제가 있나? 잘못된 점이 있나? 이런 걸 발견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본 것은 먼저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그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아마도 속살이 좀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왕이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네요. 한심한 듯 말한 겁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도 다윗이 기뻐서 잠시 흐트러진 모습만 본 거죠. 이에 다윗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에게 중요한 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 체면보다는 예배가 앞섭니다. 그래서 다윗의 춤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고백인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듯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혜를 보면 마음이 먼저 춤추고 마음이 춤추면 공동체가 따라 노래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눈입니다. 평가보다 임재, 체면보다 예배,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면 그 기쁨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영준 성도와 그 한수연 성도도 채연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귀한 말을 들었는데요. 이 채연이의 첫 외출은 다른 곳에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것을 첫 외출로 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 귀하죠? 이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런 표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된 습성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나와 관련되지 않으면 좀 냉랭합니다. 내가 관련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아무리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만한 일이라도 시큰둥합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일으키셨는데요.
안디옥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아멘.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드디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인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약간의 조롱 또 풍자가 섞인 말입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에 빗댄 말이었죠. 여기서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것은 황제를 따르는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는 황제를 따르는 노예야.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예라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풍자가 섞인 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이것은 그리스도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종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별칭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곧 정체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때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이 주의 손이 일하는 것을 말씀하였기에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오늘 지금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낳고 풍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또 예쁘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기뻐할 때 비로소 정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긴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간다. 우리가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생기며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봐도 엄청나게 먼 거리죠. 여기서 부산 정도 이상 되는 거리인데 그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지금 말하는데요. 뭐라고 예언하나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가 멀리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할까요? 아니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하지. 아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480km나 떨어져 있는 왜 안디옥에 와서 예언을 하는가 말입니다. 그것도 흉한 예언을. 안디옥 교인들은 주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함으로 얻은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제 멀리 있던 선지자가 자기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즉 받은 자가 책임 있게 준비하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된 거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준비하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이 흉년으로 어렵게 될 이 유대의 형제들에게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형제 교회임을 알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요. 이때 돕는 자들은 자기 힘에 과하게 작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힘만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만큼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각각 그 힘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작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데 형제들에게 인색하게 굴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하는 겁니다.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준비가 사랑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작정하였다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이를 실행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는 작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할 때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결심할 때는 작정을 해도 실행할 때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녁에, 내가 감정이 풍부한 시간에 작정하면 아침에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성이 충분한 시간에 작정하였다면 논리가 풍성한 시간에는 실행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는 머리가 가장 맑은,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아침에서도 타인을 위해 작정할 수 있고 아침에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반응할 때는 작정도 하고 실행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부조를 누구의 손으로 지금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 자, 이것은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라고 나누었죠. 이제 이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곧 자기들의 손이 이제는 주의 손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제 주님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참된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 주님의 연합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가 왔는데요. 주님은 왜 이들에게 부조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이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부조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야 뭐 흉년이 있으려니까 뭐 그거 어려운 때 같이 도우라고, 연합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11장 30절에 부조를 보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부조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11장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에 부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요? 한번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전화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장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이번에 자기의 손을 들어서 그리스도인 몇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붙잡아서 칼로 죽이게 되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 왕이 베드로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11장의 부조를 보내는 것은 안디옥 교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 손이 곧 주님의 손인 것을 깨닫고 12장의 환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도록, 그렇게 미리 알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기에 환난이 때에도 굳건하게 버티고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12장 25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부조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12장 끝에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난 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조의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의 때를 위해서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부조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게 부조하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지요. 연합의 기쁨 그리고 견뎌냄을 알게 하시려고. 어느 가정에 아빠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밤 늦도록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아빠가 이제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아이가 졸다가 일어나서 아빠에게 다가오면서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면서 저금통을 헐어서 산 피로 회복제를 아빠에게 딱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빠가 삶에서 무너질까요? 아니겠죠. 안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와 자녀가 연합된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첫 나들이를 할 그런 채연이가 더욱 보고 싶어지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에 흰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베드로는 그 영광에 머물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지만 곧 구름이 덮이고 그 장면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에 남은 건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도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도 다 물러나고 오직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님만 남습니다.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결국 이 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기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분명해지는 한 이름, 주님만 보이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생명의 풍성한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마침내 연합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보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